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섬김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팍해진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더 성도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서 교제와 예배의 기쁨을 누려야 할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구별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는 사랑하는 연로하신 성도님, 형제 자매들 하나님 친히 유래해 주시고 세상 주는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풍족하게 하시듯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명수됨을 고백합니다. 젖먹이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해가 되는 음식은 먹고 싶어도 먹지 않고 오직 아이를 위한 음식으로 젖을 먹이듯이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사랑이 풍성한 예배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냅니다. 공동 번역선역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들의 아픈 상처를 회복해 주시고 더 큰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들의 예배와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깃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늘 주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향하여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마음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늘 넘치게 하여 달라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다른 소식을 하나 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에 장례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경건 선교사님이라고 저하고 신대원을 같이 3년을 공부를 같이 하고 그렇게 했고 나이는 저보다 1살 많은 분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갖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내주시면 이경건 선교사님은 24년 전에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차를 운전해 가고 그래서 도무지 살 수 없다라고 장례식을 준비했는데 다시 부산 보건병원으로 들어와서 6차례의 수술을 거쳐서 다시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필리핀 반군하고 관련이 있어서 필리핀으로는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그가 15년 동안 사역했던 그 사역지를 벗어나서 이제 말레이시아로 다시 선교사로 갑니다. 우리 동기들은 다 그 몸 가지고 가지 마라. 이제 한국에서 차라리 있는 것이 낫다. 거기 가서 또 다치거나 하면 어떡하느냐 하는데 제가 대구에 있을 때는 저희 교회 자주 방문했는데 늘 이분이 총을 맞은 다리가 어떤 분이냐면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 자기는 이 계단을 다 올라갔다 생각하는데 발이 이렇게 계단에 걸리는 거예요. 이 감각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아서 참 우리도 염려하고 했는데 이제 다시 필리핀에서 말레이로 가서 말레이에서 24년 정도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제 본부에서 들어오셔서 12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 KPM 본부 사역을 좀 하시면서 멤버 케어를 해 주십시오. 당신의 상처가 많으니까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멤버 케어를 해 주십시오 하고 멤버 케어 사역을 22년부터 하다가 작년 연말쯤에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췌장암이 발견되고 그 암이 이미 몸으로 번져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같이 기도하고 했습니다만 지난 10월 7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저는 그분의 삶을 늘 바라보면서 뭐냐면 선교사는 한번 내가 선교지로 갔으면 그곳에 나는 죽어야 한다. 대한민국 땅에서 얼마나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자기의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까지도 감당하면서 사역을 했지 않느냐. 나는 그 일을 위해서 간다라고. 그래서 늘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죽어야 된다.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오면서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성도는 늘 성도 안에서 죽어야 되고 성도는 늘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복의 길을 걸읍시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오래오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더 그 복이 다음 세대로 이어서 더 풍성한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움직이지 못하도록 선택할 것이 없도록 그렇게 로봇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선택하는 결과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시작하면서 내가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아두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도록 애써야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 TV 선전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 선택은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 세대를 이어서 대대로 영향을 끼쳐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0월 27일에 있을 연합예배와 큰 기도에 참여하든지 참여하지 못하든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고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형편을 만들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영적 환경을 물려줘야 될 책임을 우리는 감당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아두신 복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우리는 저주의 길은 버리고 복의 길을 걸어갑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많은 얘기를 들어보면 원망할 것도 많고 불평할 것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어보면 하라고 하든 하지 말라고 하든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주어지냐? 우리의 복을 위해서 주어져 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너가 당대의 복을 받고 당대의 땅을 차지하고 그것만 가지고 너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자손 대대로 이어가지는 영구히 누리는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가나안 땅 전부를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더 잘 일구고 가꾸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하나님의 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을 받는 것을 바라보는 가나안 땅 바깥에 있는 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야,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면 복을 받는구나. 우리도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우리도 한번 가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만 의지하고 모든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볼 때 야, 쟤하고 내하고 사는 거 똑같은데 저 집은 복을 받는구나. 왜 복을 받을까? 차이는 하나밖에 없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예배하는 일에 모든 생명을 걸고 사는 것 하나. 그거 외에는 밥 세끼 똑같이 먹고 장사 같이 하고 다 같이 사는데 다른 것 하나 없는데 하나님은 저것 때문에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아, 저렇게 살면 복을 받는구나. 우리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자리까지 가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하나님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나안 세대의 출애굽의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러한 기대를 감당치 못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그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살아있던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자세히 가르치고 비록 내가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들의 권면을 통해서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 갔다 와본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본 것처럼 여리고를 무너뜨려 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시대의 암울한 역사는 하나님의 힘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는 신명기에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이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장구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거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알고 있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거기에 동의하고 싶다라고 이런 복을 받는다, 너희들도 이런 복을 받는 자리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복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우리는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받고 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하는 말씀은 저주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복과 저주는 우리의 선택사항이더라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두 개의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는데 우리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따먹고 타락합니다. 만약에 생명나무를 먼저 선택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없애버리고 생명나무 과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번성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다시 손을 뻗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선악과만 알지 이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보지 않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두루 드는 화영검을,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 서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죽지 않고 사는 것은 불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죽음이 우리한테 온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의 육신이 다시 부활하여서 우리는 주님과 만나서 그곳에서 영원히 누리는 에덴 동산, 영원히 누리는 천국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 본문의 26절 28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27절 28절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만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는 길이 우리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담은 선악과냐 생명나무 과일이냐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과일보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이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무수하게 우리 앞에 선악과가 놓여 있습니다. 꼭 무슨 열매를 먹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고 선택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의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왜 명령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우리는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내 선택이, 내 결정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과 선택에 책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만 하나님의 도에서 떠나서 돌이켜 다른 길을 가기로 결정하면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질투한다라는 것은 사랑이 그만큼 지독하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1%라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기울어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철저하게 사랑하셨고 지독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위에 더 큰 권세를 가진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을 설교하면서 십계명의 구절구절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가장 큰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고 내 위에 최종 권위자가 있고 내 위에 최종 결정권자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십계명의 전체적인 사상이고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많이 있었던 자가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만찬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미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도 만나고 왔고 바리새인들도 만나고 왔습니다. 은 30회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이 떡을 찍어주는 자가 그니라고 하면서 27절을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다른 제자들은 이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명절에 물건을 나눠주라 하는지 그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얼마나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결국 그는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한 죄에 빠집니다. 설교하는 목사가 죄 안 짓고 사는 것 아닙니다. 무수한 유혹과 무수한 생각과 무수한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느냐 징계를 받느냐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빠져서 계속해서 허덕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탕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만드는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아버지 품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애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길이 복 받는 길이고 어떤 길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길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인지 우리는 앉아서 적어놓고 동그라미 치기 하고 곱하기 해보게 하면 다 아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따라주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삶과 행동을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기울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선택해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복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차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신명기 30장에 그대로 15절에서 18절에 적고 있습니다.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앞에 있는 본문하고는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 다음 구절을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다음요. 그리하면, 이제 따라옵니다.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는 하여 변성할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리하면, 순종하면 합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가 만일,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복 받는 길,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훈련을 잘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대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를 통하여 요수아에게 주신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론 제일 먼저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약간 북쪽 지역에 있는 곳에서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양쪽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록해 준 율법을 돌을 세우고 거기에 회칠을 칠하고 회를 칠해서 거기에 글을 씁니다. 모세가 명하신 율법들을 거기에 다 기록하고,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말씀들을 백성 앞에 낭독하는데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11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길게 나오는데 오늘 두 구절들만 잘라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이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그래서 17절, 18절, 19절 계속해서 25절까지 이 얘기를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을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여러분 굉장히 큰 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면 조금 언덕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그 앞에 이제 도시들이 있는 곳에서 현재의 사진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보실 때에 왼쪽에 있는 것이 그리심산이고 오른쪽이 에발산입니다. 저기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을 다 낭독합니다. 아마 며칠이 안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낭독을 하고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고 특별히 저주에 관계되는 일을 선포할 때에 백성이 그 말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합니다. 이 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실까요? 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누가 오른쪽에 섰다, 누가 왼쪽에 섰다, 어느 산이 그리심산이다, 어느 산이 에발산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라고 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지도를 한번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바로 이 사해바다 위쪽에서 올라가면서 저 이스라엘 편이 있는 저쪽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레위 교회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낭독했다라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신명기를 낭독했다라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떠하든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그 앞에서 다 낭독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면서 전쟁을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리심산을 바라보고 에발산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에 거기에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회를 칠하고 십계명을 기록하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산 앞에 서 있었던 기억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 거기에 나는 없었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정조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 서서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응답했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돌을 세우고 율법을 기록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율법을 낭독하게 만들었던 것, 다른 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훈련들을 계속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설교 한번 들은 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서도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아니면 내가 주일날 설교 뭐 들었지 싶으면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다시 되새김질 해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곁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그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타락하고 곁길로 갔다가 나를 위해서 늘 어릴 때
기도해 주던 아버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어머니, 그 기도가 기억나서 내가 다시 돌아옵니다 라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붙들어 가야 되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력과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자리,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복도, 은혜도, 성령도 떠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도록 읽고 듣고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더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복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고 오늘 내가 순종하며 말씀 따라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고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은혜의 삶을 살 것인지, 우리가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곁길로 가는 삶을 살 것인지, 오늘 우리를 선택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길을 우리가 걷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길은 우리가 과감히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을 선택할 때 언제나 축복의 길을 선택하고 은혜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가는 저희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너희가 만일 내 명령을 선택하고 순종하면 복을 줄 것이지만, 너희가 만일 내 말을 버리고 내 명령을 버리고 말씀을 버려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채찍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세상이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 우리의 마음이 휩쓸려 갈 때가 많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우리의 생각이 휩쓸려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느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여 복의 길을 걷는 길인지를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가 복된 길을 걷는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로 한 걸음 집에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가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복으로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빚을 자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국내 선교 미자리 교회들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한 장학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헌금을 드리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나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은광교회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성도들이 사는 곳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모든 선택에서 복된 길만 선택하고 주님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인사하시고 오늘 다른 광고하기 전에 먼저 우리 새가족 과정을 잘 마치고 또 우리 수료하신 우리 신관심 성도님, 오늘 우리가 새가족 수료를 잘 했다고 우리 또 축하하고
함께 격려하는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오늘 수료하실 우리 신관신 성도님은 본래 이리 8주간의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저보다 먼저 기다리면서 교육을 왜 안 시키냐는 눈길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세가족 우리 신관신 성도님이 수료하였기에 오늘 수료적 증서를 식을 갖겠습니다. 수료증 24-35 이름 신관심 성도. 위에 성도님은 본교회 세가족 8주 교육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10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광교회 장영돈 목사 대독.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